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며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적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은 대로 지금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실제로 우리에게 속해 있었던 것은 아니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너희는 거룩한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너희 모두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알기 때문이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이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모시고 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여라. 만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신 것이니 곧 영생이다. 나는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그분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친다. 그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므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거하여라. 그러므로 자녀들아, 언제나 그 안에 거하여라. 그러면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또 그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께로부터 났음을 너희가 알게 된다. 2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7절에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그분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친다. 그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므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거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기름을 부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0절 상반절에 너희는 거룩한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이 중생한 영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또 진리를 분별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한마디로 하면 성령과 진리의 역사입니다. 성령과 진리의 역사가 기름 부음인데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더 힘써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읽어보십시오.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예, 첫째,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절의 말씀, 너희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 1절, 2절과 우리가 관련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 요한일서 2장 2절 그 상반절에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니 그랬어요. 다음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앞에서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니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은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거 다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은 이 종교다원주의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변호해야 돼요. 그걸 변증학이라 그러는데 변호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종교다원주의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또 힌두교에도 있고. 자, 불교는 어떤 겁니까? 그 석가모니 그러니까 이렇게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교의 도입니다. 또 유교는 뭡니까? 그 유교는 공자 이 가르침인데 제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어질게 사는 거예요. 어질인. 이 어질인 그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써가지고 그 사람 인자에다 두 이자 붙여서 어질인. 이게 모든 그 도덕의 모든 것의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질게 살아라. 그다음에 공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런 것들이 다 유교의 가르침.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슬람교는 뭡니까? 거기는 알라신을 믿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은 이 극단주의 이슬람. 사실 그 극단주의 IS 이슬람 국가 이거는 이슬람교의 그런 교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악당들이에요. 근데 거기다 이슬람을 갖다 붙여가지고 참 이슬람이 아주 오늘날 마지막 때에 상당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독교는 뭐 전 국민의 한 3% 많이 봐야 6%만 기독교인으로 봅니다. 그거는 그 앵글리칸 처치가 국교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기독교가 설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세력이 이슬람이에요. 그 이슬람교가 너무나 강성해지니까 이제 영국에서는 법으로 그 포교를 금하려고 하는 법안까지 낼 정도로 이슬람의 세력은 막강합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의 포교를 막으려고 법안을 내니까 제일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또 기독교예요. 공공장소에서 이슬람교를 포기 못하니까 이제는 기독교도 전도할 수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때문에 우리에게 막대한 지장이 있어요. 그 이슬람교. 그다음에 힌두교. 이 힌두교는 다신교예요. 거기는 어떤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신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서 제일 유명한 신이 브라마. 제가 좀 적어봤어요. 비슈누, 시바, 여러 그런 유명한 그런 신들. 다신교입니다. 근데 이 힌두교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산이 있는데 이 산에 정상이 있어요.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신교예요. 브라마를 믿든 비슈업나를 믿든 어떤 신을 믿든 결국은 정상에서 만난다는 것이 힌두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종교다원주의의 축소판이 힌두교예요. 종교다원주의가 그런 거예요. 불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유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힌두교 믿어도 구원받고 이슬람교 믿어도 구원을 받고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오늘날 이 종교다원주의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제 용서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란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비들에게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태초부터 계시다 그랬어요. 이 태초는 영원의 태초라 그랬습니다. 시작이 없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계신 그 태초부터 계신 분, 그분을 안다 그랬습니다. 또 셋째는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도가 힘을 써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은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4절 읽어보십시오.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며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예,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까 권면했던 그 대상이 자녀들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라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권면한다.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아버지를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그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알고 그 아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두 번째 또 한 번 강조하는 겁니다. 아비들에게 권면한다.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안다 그랬어요. 영원의 태초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셋째, 청년들에게 권면한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며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성도는 생명이 있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자, 마귀를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갑니다. 마귀는 틈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잠에 들었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좀 멀어졌는지, 우리 마음에 믿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마귀는 그런 것들을 다 기다리고 있다가 틈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들면은 그 다음부터는 흑암을 만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 아무리 권면해도 그게 들리지가 않아요. 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 그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지금 찾고 있는 이때에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자, 신앙의 잠에 빠진 자, 항상 마귀의 밥이 되곤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15절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죄악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순수한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없어요. 마음은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어떻게 둘로 나눠요? 무슨 이런 종이는 둘로 찢을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은 한 마음밖에 안 돼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동시에 어떻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미워하는데 거기에 또 사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쪽에 기울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세상이 멀어지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다가 죄악된 세상의 것 사랑하다가 또 여기 사랑하다가 여기 사랑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16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열거되고 있는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아까 증거한 대로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것들과 같이 연관이 돼요.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런 것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죄악 세상은 섞일 수 없어요. 거기엔 분명한 경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거기에 우리 그 이스라엘과 그 이방 나라의 경계를 유프라테스 강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언학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교회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에는 경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 그랬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되면 경계가 모호해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뭐 막을 재주가 없어요. 경계가 분명히 있으면 분명히 교회와 세상은 나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의 뜻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반드시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니까 경계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되는데 이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부터는 세상의 것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건 뭐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시와 찬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노래를 했던 것이 이제는 세상 노래가 다 들어오고 맙니다. 그때부터 이 교회는 거룩성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왜 세상에 그러한 멜로디가 들어옵니까? 복음성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CCM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젊은이들 기분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인본주의입니다. 왜 사람의 만족을 시키려고 그래요? 왜 교회에서 세상에 쓰는 악기가 다 들어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반박을 합니다. 왜 구약시대 시편 150편에 보면 뭐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뭐 비퍼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여기 잔뜩 갖다 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게 성경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구약과 신약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는 시대였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약시대는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새 언약 아래에서.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아직 그리스도가 실체로 오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준 거예요. 거기 무슨 짐승들을 죽이면서 그 피 흘리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피 흘려 주실 거에 대한 예표입니다. 또 여러 그런 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아직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많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춤출 수 있어요. 소고치고 비파, 뭐 얼마나, 거기 뭐 대단한 성가대가 대단했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눈에 보여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하지만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는 예배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24절.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것이 아닌 것은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수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서 여기서 춤추고 뭐 악기하고 노래해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하고는 상달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류 성악가, 인류 록밴드가 와서 아무리 뭐 찬송가를 하고 복음전가를 해도 그건 자기네끼리 거기서 춤추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살려놓은 그런 자들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찬송과 그런 자들의 기도와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예배 모범은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자꾸 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 자꾸 성가대를 화려하게 하려고 그러고, 왜 악기를 잔뜩 갖다 놓고, 왜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타 치고 신서사이즈 갖다 놓고, 왜 복음성가 부르고, 왜 CCM 그렇게 하고 아이들 흥을 돋구려고 합니까? 그건 영적인 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는 영적인 면과 인격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 인격적인 면엔 지식, 감정, 의지가 있습니다. 그 인격적인 면의 감정 부분만 자꾸 터치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신학자 중에서도 슐라이머커가 그랬어요. 감정에 치우치는 신학. 우리 교단은 이 목사님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그렇게 경계를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 교단도 나중엔 세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걸 내다보신 거예요. 목사님의 신학은 철저한 청교도 신학이에요. 성경 중심적인 신학.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복음성가 하지 마라. CCM 하지 마라. 악기 같은 거 들어오지 마라. 목사님 그걸 다 내다보신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을 내다보신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를 걸 성경에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은 그러면 안 돼요. 젊은이들 만족시키기 위해서 복음성가, CCM 그렇게 되면 금방 세속화됩니다. 그 아이들이 영이 살아나가야지. 감정적인 것만 만족시키면 그 아이들이 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교단이 젊은이들의 모임이란 그런 구실로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우리 교단은 세속화된 교단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와 세상은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정욕은 욕심이에요, 욕심. 이것은 죄악된 세상에 있는 욕심. 이것은 바로 육신의 부패성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야고보서 4장 1절. 1절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의 지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예, 싸움은 정욕에서 온다 그랬어요. 개인 간의 싸움도 정욕에서 오는 거지만 국가 간의 싸움도 결국은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나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싸움은 정욕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정욕으로 아무리 뭐를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는데 너희는 다투고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살인하고 시기해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 무익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 욕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정욕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 역시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세요. 4장 3절.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욕심으로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이미 내가 세상에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부르고 있어요. 벌써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게로 와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하나님께 와서 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는 것. 몸은 저쪽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빠져있어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는 또 합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눈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이 외적인 것을 볼 때 일어나는 욕심을 말해요. 특별히 여기서 이 성적인 욕망, 그 마태복음 5장 28절. 28절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서 이미 그 여자와 간음하였다. 음욕 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눈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면 이미 벌써 간음죄 지은 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자, 우리는 이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많이 공부했다?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많이 소유하고 있다? 물질이 많다? 자랑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인류대학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닌다?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당은 자랑하는 터가 아니에요. 여기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약한 자도 들어오고, 가난한 자도 들어오고, 부자도 들어오고, 건강한 사람도 들어오고, 빈부귀천이 여기서는 나눠주면 안 돼요. 누구나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밖엔, 죄악된 세상은 자랑하려고 그럽니다. 자랑하려고. 얼마나 자랑하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랑하려고. 틈만 있으면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 틈을 못 찾아가지고 자랑 못 하는 거지. 자, 우리는 자랑하면 안 돼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청직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분량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주는 사람 있고, 조금 준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공부할 수 있고, 적게 공부할 수 있고, 뭐 우리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 주신 대로 우리는 남기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겨야 되니까 더 힘을 써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더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칭찬은 같아요. 뭐라고 칭찬하시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그거 하나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재물을 많이 쌓였는가, 지식 많이 학위가 많은가, 그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잘하였다, well done,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그거 바라보려고 우리가 교육자 된 거예요. 교육자가 뭐 세상에서 뭐 잘 살려고 하면 왜 교육자를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질 같은 거 다 이제는 좋은 직장 다 내려놓고 다 이제는 포기하고 그냥 주님만 보고 나중에 그 칭찬 받으려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사람이 교육자가 돼야 돼요. 물질에 연연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세상 것은 덤으로 다 주신다 그랬어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면서 어떻게 주의를 하겠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굶기면 또 굶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힘들게 살라고 하면 힘들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교육자가 되려고 했으면 세상에서 뭐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왔다면 거기에 그것을 그리워하면 안 돼요. 교육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우리 야간신학 그런 교육자들을 만드는 양성소가 돼야 돼요. 세상에 다 할 거 없어갖고 마지막 밀려오는 그런 장소가 되면 안 돼요. 또 거기서 공부하면서 내가 또 이렇게 이거 외워야 돼. 옛날이 좋았는데 그거 그리워할 사람 오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로 한 사람들만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교육자가 먼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자를 먼저 죽입니다. 장로들을 먼저 죽인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목숨 내걸고 주님의 일을 할 사람만 교육자가 돼야 돼요. 욕심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과 여기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질에 연연하는 교육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물질을 자랑했을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39장 4절에서 6절. 4절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왕의 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그들이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내 보물창고에서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였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아라, 날들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날에 왕의 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오늘까지 왕의 조상들이 쌓아둔 것들이 바빌로니아로 옮겨갈 것이며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을 책망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책망이냐면 첫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물질을 자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또 뭘 책망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교만했어요. 자기가 가진 게 너무나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돼요. 나는 무효공이 돼야 돼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져야 돼요.
나는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돼요. 지극히 높은 보좌 다 내려놓으시고 시골 그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 거기까지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는 위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원수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교만하면 마귀한테 집니다. 자기의 것을 자랑하면 마귀한테 집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섬기러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까? 교육자부터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교육자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교육자가 섬겨야지 왜 섬김을 받음? 우리 모든 성도는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랬죠. 요한일서 5장 19절. 19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안다. 죄악된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 눈의 욕망, 이생의 자랑. 여기는 교육자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교육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육자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매달리고 물질 초월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달리지 않으면 교육자도 의지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육자도. 정신 바짝 들어야 됩니다. 저부터도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제가 교육자니까. 저를 보면 알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부주의 방심하면 금방 마귀가 교만한 마음 주고, 부주의 방심하면 금방 자랑하게 하고, 부주의 방심하면 금방 여기는 욕심, 이 정욕, 눈의 정욕 여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17절. 17절.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세상은 다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재물을 쌓아놨는데, 공부 많이 해서 학위를 받아놨는데 이거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랑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그것은 영원히 남다 그랬어요. 이것은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행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고, 행하지 않으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잘 모르죠.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모래에 집을 짓든 그대로 집이 보이는데, 그 다음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은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끄떡없어요. 말씀을 행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런데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다 타협하고 양보하고 아유 못하겠습니다 하고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잘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 그거 하나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면은 5달란트 더 남긴 사람, 2달란트 더 남긴 사람한테 뭐라고 칭찬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그거 하나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세상에서 주의를 하겠다고 다 이상하고, 뭐 이 세상에서 뭐 놀 거 하나도 못해요. 교육자는 뭐 놀러 다닐 새가 없어요. 도대체 운동할 새도 없어요. 도대체 뭐 이거 뭐 설교 준비하랴, 뭐 신방하랴, 뭐 하랴, 뭐 가져가고 뭐 할 시간이 없어요. 놀러 다닐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도 즐거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 18절입니다.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은 대로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안다. 예,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던 그때 초대교회 시대에도 적그리스도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어떤 때예요? 지말, 마지막 때예요. 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다 말세예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부터 재림하신 그 순간이 다 말세인데 그 중에서도 말세의 마지막 때가 지금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그때에도 적그리스도가 많았는데 그동안에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우리는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 많이 하죠. 초대교회보다 더 우리가 힘써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 돌아가는 것만 돼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돌아가자는 의미는 다른 것가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지금 너무나 성경에서 떠나니까 자꾸 인본주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꾸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프로그램 그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사람을 믿게 하시죠? 전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리석은 방법이 사형리예요. 사형리. CCC에서 많이 쓰이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다리 하나 그려놓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럼 눈 감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전도 잘 알아야 될 것은 전도의 동의어는 선포예요. 선포. 고린도전서 1장 21절.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예, 구역 성경에는 전도라 그랬지만 이 바른 성경에는 선포라고 바꿨어요. 원어에도 선포가 맞습니다. 전도의 뜻도 있지만 선포가 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사용률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냐 하면 거기에는 그 알미니안 방법이 들어가서 그래요. 우리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죠? 택한 백성을 위해 죽으셨어요. 이게 칼빈주의예요. 뭐 복잡하게 설명할 게 없어요. 알미니안주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칼빈주의는 택한 백성만을 위해 죽으셨다.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에서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인간의 자유의지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 잘 많이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다닐 때도 몰랐어요. 나중에 공부하면서 여러 책을 보면서 그때 알았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저 몰랐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때 모든 사람의 자유의지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전 몰랐어요, 정말로. 그때부터 야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 그때부터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조건 나쁘다 그랬어요. 알미니안 무조건 나쁘다. 뭐가 무조건 나쁘다.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때 모든 사람의 자유의지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가서 전도를 하면은 믿고 안 믿고가 누구한테 있냐면 사람한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학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CCC하고 딱 들어맞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이제는 영접하십시오. 누구한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옳은 전도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면 빌 브라이트가 만들었어요. 빌 브라이트.
CCC의 창시자 빌 브라이트. 근데 그 빌 브라이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면 빌리 그라햄이에요. 빌리 그라햄이 빌 브라이트나 다 알미니안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스텝 바이 스텝, 사형리,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온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거예요. 그걸 근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전도하면 안 돼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선포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냐면 와 보라 그랬어요. 와 보라. 빌립도 와 보라. 복음을 전한 다음엔 그 다음엔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으면 그 복음과 더불어 성령께서 역사에서 죽었던 영을 살려놓습니다. 그럼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밥 사주고 선물하고 뭐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 비싼데 그거 뭐 사주고 아무리 그렇게 해서 믿게 해주는 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얼마나 프로그램이 많은지 몰라요. 난 전도하는 프로그램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봤어요. 와, 책자를 이만큼 주더라고요. 아유, 하나 쓸데없어요. 우리 힘으로 믿게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믿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선포만 하면 돼요.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천국 간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이제는 마지막 때가 돼서 이 적그리스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실제로 우리에게 속해 있었던 것은 아니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예, 바른 교회와 바른 진리를 배반하고 나간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번 바른 교회 세웠으면 그대로 가야 돼요. 끝까지. 한번 바른 진리를 받았으면 그대로 가야 돼요. 이거 배반하면 안 돼요. 변형해도 안 돼요. 그대로 가야 돼요. 20절 너희는 거룩한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너희 모두가 알고 있다. 예, 여기서 거룩한 분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그 하반절에 보세요. 우리에게부터. 고린도후서 1장 21절 21절 또 우리에게 예. 기름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성령과 진리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줬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은 성령과 진리의 역사입니다. 너희 모두가 알고 있다 그랬어요. 너희 모두가 알고 있다. 그래서 중생한 자의 그 심령에는 그 진리와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어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심, 또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 그래서 그것으로 살 때에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진리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2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알기 때문이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예, 이 본서를 사도 요한이 쓴 목적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썼다 그랬습니다. 이미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는 더 진리를 깊이 가르치고 어떠한 미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인도자의 책임입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거짓은 진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진리와 성도의 영은 거짓과 항상 거슬리게 돼 있어요. 그건 마치 이와 같아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과 진리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마귀는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신자는 신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하는 것처럼 불행한 결과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3가지 면이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왜냐하면 믿는 신자 안에는 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그 다음 또 마음으로도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온유와 겸손. 그 다음에 이제 몸이 하나가 되는 건데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하면 몸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처럼 불행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우리 젊은이들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믿는 사람하고. 그게 참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과 결혼해요. 그 다음 오늘날은 참 이거 말하기 부끄러움이지만 남자는 여자하고 결혼하세요. 참 이런 얘기를 하게 됐으니 참 유감입니다. 여자는 남자하고 결혼하세요. 자, 이게 참 우리가 무슨 얘기지만 이제 앞으로는 남자와 남자 세워놓고 주례하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여자와 여자 세워놓고 주례하는,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그거 거절하면 벌금 묻습니다. 300만 원 처음 문다 그러죠. 그 다음에 가중처벌되고 한 3번 거절하면 감옥 간다면서요. 동성연애 잘못됐다고 가르치면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환란이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자, 27절, 22절. 22절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여기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부인하는 자, 예수님 부인하는 자, 다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엔타이 크라이스트, 반대하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말하지 않는 것,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단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왜곡해서 바꿉니다. 그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이단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예요.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23절. 23절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모시고 있다. 예.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첫날 제가 증거했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 그랬는데 이 펠로우십,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성립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관계가 먼저 성립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관계, relationship. 관계와 교제는 다른 거예요. 관계는 relationship, 교제는 fellowship. 저는 제가 처음에 그걸 증거한 다음에 이거 내가 깨달은 건가, 내가 어느 책에서 읽었나 헷갈렸어요. 근데 요즘은 표절하면 걸립니다. 제가 깨달은 게 아니라 존 스타트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존 스타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관계와 교제, relationship과 fellowship.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성립됐어요. 이것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제, 펠로우십은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과 사귀려면 힘을 써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우리도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첫째 날 증거한 게 그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 이건 특권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관계가 된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저씨예요, 아저씨. 옆집 아저씨는 우리랑 상관없죠? 상관없는 사람한테 아저씨라고 그러잖아요, 아저씨. 아무 상관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여라. 만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예, 처음부터 들은 것은 바른 복음을 말합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여라. 진리가 성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그 사랑 안에 살게 됩니다.
사랑의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25절,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신 것이니 곧 영생이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믿고 아들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잠깐 맛보고 있지만 이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장소적인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영벌이에요. 영벌. 영원히 벌 받습니다. 지옥 가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누려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영생을 누려나가고 있고 영원히 또 우리는 살게 된다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26절, 나는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본서를 쓰는 목적은 성도들이 미혹하게 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또 미혹받지 않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27절,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그분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친다. 그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므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거하여라. 예, 이 기름 부음은 성령과 진리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진리의 역사. 그래서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주하시고 역사하세요. 어디에 계시냐면 성도의 중생한 영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감동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야 돼요. 성도의 중생한 영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인도를 받아야 돼요. 중생한 영은 그 인도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아까 그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는 육신의 부패성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성령과 진리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늘 생명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육은 무익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인간의 방법 쓰면 안 돼요. 처음 시작했던 그 바른 진리, 그까지 갖고 가야 돼요. 점점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경기가 무너지고 문은 더 넓어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좁은 문으로. 근데 점점 우리는 문을 좁혀가야 돼요. 점점 열면 안 돼요. 열면은 금방 세속화돼요. 세속화되면 교육자는 손을 못 써요. 그 다음에 세상 방법에 벌써 맛을 본 사람한테 이제는 진리로 갑시다. 어떻게 못해요. 다 떠납니다. 그래서 처음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음악으로 사람 감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세 가지 면이라고 자주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데,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 인격적인 면.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 면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영적인 면이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덕적인 면, 인격적인 면도 죄의 영향을 받아서 다 손상이 됐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불신자들은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불신자들 보면은 영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오해하면 안 돼요. 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통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인격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 죄의 영향을 받은 인격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그 영적인 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열린 예배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시크릿 서비스는 잘못된 거예요. 왜 시크릿 서비스는 잘못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중생한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중생한 사람들이 예배만 받아주시는데, 이 시클, 구도자,
그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연극하고 노래 그 사람들 좋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만족을 시키려니까 찬송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랑 비슷한 복음성가, 비슷한 CCM, 막 랩도 하고 뭐 댄스 많잖아요. 그런 가수들처럼 똑같이 다 똑같은 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지. 그 사람들이 아이고 왜 앉아있겠어요? 말씀 들으려고 올 리가 있겠어요? 그럼 좀 눈에 좀 이렇게 요기가 있어야 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유명한 또 그런 연예인이나 또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연예인이라도 한번 봐야지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 쓰면 안 돼요. 그런 방법.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그것이 합당한 거지. 사람을 자꾸만 어떻게 하든지 만족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엔터테이닝이 됩니다. 사람을 엔터테인하는 거예요. 엔터테이너가 돼. 목사는 엔터테이너가 아니에요. 왜 개그맨보다 더 웃긴 목사가 있어요? 그런 호칭 자체가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왜 웃겨야 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는 목사지 왜 거기서 웃기면서 뒤집어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것은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했잖아요. 16세기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그 개혁이라는 의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Return to Bible. 왜냐하면 그 오랫동안 수세기 동안에 이 천주교 때문에 암흑시대였어요. 성경은 다 뒷전으로 하고 전통과 여러 가지 그냥 외식적인 거, 의식적인 것으로 되니까 이거 아니다, 잘못됐다. 그래서 말틴 루터가 중심으로 해갖고 종교개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늘날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 세상 여러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뭐 그래가지고 뭐 몇만 명 된 거 우리도 그렇게 될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이 목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정신이에요. 성경대로 해라. 다른 거 따라가지 마라. 성경대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 들어간 사람이 몇 명 없어도 글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고 험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남은 자는 얼마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딱 하나만 받으면 돼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셨어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자, 28절. 28절. 그러므로 자녀들아 언제나 그 안에 거하여라. 그러면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또 그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 기름 부음 받은 성도로 살려면 우리를 가르친 그대로 그랬죠. 그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가야 돼. 그대로. 언제나 그 안에 거하여라. 그러면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그대로가 바로 위에 있었군요. 27절 하반절에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거하여라 그랬어요. 변형되면 안 돼요. 그대로 가야 돼요. 이거 자꾸만 바꾸면 안 돼요. 그대로 가라. 그 다음에 언제나 그 안에 거하여라. 변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어요. 주님, 우리는 성경대로 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우리는 그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언제나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때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설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 하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부끄러울 게 없어요. 성경 그대로 나가는 교회, 그건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름 부음 받은 성도로 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의 인도를 받고
성경 그대로. 그러면은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받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받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모두 그런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9절, 만일 너희가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께로부터 났음을 너희가 알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불의를 끊어버려야 돼요. 불의한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의를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죄를 짓지 않는 거 두 가지 면이라 그랬죠. 죄를 짓지 않는 게 뭐라 그랬어요? 소극적으로는 죄와 싸우는 거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는 의를 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요한일서 지금 우리 첫째 날 그다음에 새벽 계속 그거 했잖아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 가까이 와라. 근데 죄를 짓지 않는 건 두 가지예요. 죄와 싸우는 거, 그다음에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그랬잖아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의를 끊어야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와 같이 손잡고 하나님 나라 못 이루어요. 불의한 자는 끊어버려야 돼요. 불의한 자는. 항상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에요. 시편 4편 1절.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1절, 나의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예, 다윗이 그랬어요. 나의 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의의 하나님.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께로부터 났음을 너희가 알게 된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중생한 것을 말합니다. 그분께로부터 난 것은 중생한 것. 성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했기 때문에 항상 성도는 성령의 인도로 받아야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과 진리의 역사가 우리 성도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한 자들로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이제는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이제는 없어져가는 이때에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는 세속화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는 진리의 길, 우리는 바른 길, 좁은 길, 성경대로 우리가 끝까지 가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새 찬송가 187장, 171장, 187장. 성령 오셔서
이제 우리 주기도문하고 오전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신 다음에 2시 반에 오후 예배 우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